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령 충만함과 헌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애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 인구가 보통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20%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1200만인데 좀 부풀려 가지고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좀 빠져 가지고 800만이다 1000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800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800만 인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 한국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월호 그 가족들이 데모하고 좀 해가지고 어때요? 나라를 막 휘어잡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능력 있고 예수 믿으면 권세도 있고 또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만 인구가 한국의 이 모든 개혁적인 부분에 앞장서지 못하고 또 개혁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숫자가 적었던 구한말 시대에 한국 교회는 사실상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위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사역을 해보지만 돈 있다고 똑똑하다고 학벌이 있다고 집안이 좋다고 절대로 헌신하고 주의 일에 절대적으로 쓰임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더 얄밉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보고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속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헌신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루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사르밧 가부의 빵 한 조각의 헌신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헌신은, 그 믿음의 행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될 은혜로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낳게 하는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든 그 도시락의 헌신은 참으로 두고두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대하여 누누이 우리는 예화로 설교로 말씀의 강해로 듣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쏟아부은 마리아의 헌신,
유럽 교회를 최초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누디아의 헌신.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던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온 교회의 숙주인 노릇을 했던 유스도, 헬라 이름으로는 가이오 장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의 헌신은 종말이 오고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그의 헌신을, 그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헌신의 참 모델이 되는 복되고 복된 헌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누디아 같은 그런 여종들이, 그런 헌신자가 나오고 푸른성의 마리아가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그들의 헌신은 크게 봐서 두 가지 방향입니다. 아볼라 부부는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그런 훈련의 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들은 정말 먼저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인지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은 첫째로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핏불에 세우신 교회에서 좀 더 귀하게 쓰임받고 일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성경에 상당한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은혜를 받고 또 그 설교의 내용을 잘 간파해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들이 성경을 잘 알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에서 알렉산드라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해당에 탁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경외하러 갔는데, 거기에 성경에 아주 능하고 그리고 언변도 좋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청년이 말씀을 막 증거를 했어요. 젊은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언변이 좋아서, 언변이 좋단 말은 유머 감각도 있고 말이죠. 말재주가 좋고 말을 잘하고 재밌게 설교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었고 상당히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성경적이었고 굉장한 운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는 상당히 능통한 것 같고 말재주는 좋고 언변은 좋은데 예수님에 관한 것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전체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잘 아는데 성령에 관한 역사와 성령의 세례,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26절을 보시면 조용히 아볼라를 불렀습니다. 한번 보시고 갈까요? 26절 같이 보십니다. 18장 2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해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드리더라. 아멘.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또 이분의 그 다른 점이 뭐였느냐? 2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조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 아볼라에 대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이렇게 보니까 언변도 좋고 성경 이야기도 상당히 잘하고, 그런데 뭐는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라가 성경도 많이 알고 언변도 좋아서 설교를 잘하는데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약함으로 그 청년을 초청을 했어요. 본문에는 불렀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밥 한 끼 할까, 식사 한번 할까, 아니면 뭐 차 한잔 할까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해서 성경을 더 깊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능한 이 사람보다 더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충 성경을 알고 몇 마디 성경 안 것 가지고 막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그 중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론은 알려줄 수 있고 사람은 막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사람은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논리가 좋고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과 주님 은혜에 사로잡힌 자와는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진짜 그 맛을, 진미를, 성령의 감동함을,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은성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11조라고 아니다.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뭐 특별 헌금이나 뭐 집회를 해도 뭐 강사님 밥 한 번 사준 적도 없고 뭐 이런저런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부흥 집회 때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집회 끝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다 또 감사다. 장로님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장로님 변화됐다. 이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또 와서 집회해달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말씀만 증거했더니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대로 장로님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 그렇게 당구를 치면서 토요일이면은 나는 스트레스는 이것밖에 없다. 푸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당구를 새벽 기도할 때까지 당구 치고 그랬던 분이 당구를 끊고 새벽 기도. 그리고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시편 1편을 한번 강해를 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서 울면서 막 해결을 하고 너무 눈물이 나와서 일어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고 성령님이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말로, 지식으로, 논리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척이나 힘들고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말 잘하고 여러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확실히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남편에게 권세가 있게 나타나고 아내에게 권세로 나타나고 자녀들이 내 말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고도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의 남편은 안 좋게 변화돼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좋게 변화됩시다. 은혜로 변화됩시다. 말씀 따라 변화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 없는 사람은 안 좋게 이상하게 변화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 듣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되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그랬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2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볼로가 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조금 전에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좋고 그랬는데 많은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권면을 받고 말씀을 이해시키고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 주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많은 믿음의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신앙의 유익을, 삶의 유익을 끼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헌신하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겠구나. 우리도 내가 말씀으로 헌신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복되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60-70명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유익을, 말씀의 유익을, 신앙의 유익을, 삶의 유익을, 인생의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헌신의 방향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나타나고 그 꿈 때문에 막 사람들이 희한하게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종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같이 온갖 헌신을 다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조직이나 어떤 인간적인 체면이나 아부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가슴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가심이 저리게 하는 그 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제 미리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가 정말 에베소로 들어가야겠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런 신령한 종을 우리가 떠나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떠나가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부부가 아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 사도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같이 떠나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했던 사람이요? 건축업자,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소구 목사가 만약에 저 전라도로 가서 개척한다면 전라도로 와서 이사 와서 같이 하실 분이 우리 중에 있겠죠? 우리 중에 있겠죠? 꼭 담으신 분들은 목사님이라 가시오. 내가 왜 전라도까지 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럴 것인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고린도에서 자리 잡고 살던 그들은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함께,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이들 부부는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가겠다고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갔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그 말 그대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부업이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들에게는 무슨 업? 본업이었구나. 이들을 두고 한 말이었구나. 이들 부부는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열정입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열정 있는 헌신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 부부가 대단한 것은 에베소에서 한동안 사역을 하다가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로마로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지방만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든데, 한 번 가는 것도 힘드는데 두 번, 세 번 사역을 위해서 이사하고 이주하고 이민 가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려우니까 큰 건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에서 많이 모임을 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집이 큰 집들, 이런 집에는 정말 예배당처럼 쓰고 아니면 교육관처럼 그냥 와서 교제하고 그냥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이렇게 개방해서 교회당처럼 사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만약에 열정을 품으면 여러분, 한국은요 성령의 불도가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집만 옵니까? 왜 날마다 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잖아 있잖아요. 주일날 돌아가면서 식사당번 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그것도 부담된다고 하고, 그것도 했다가 어떤 교회는 막 시험 들었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막 설거지 하다가 싸움도 나고 막 그랬다니. 맞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에 증언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와 저희에게 감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313년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질르고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고 하영시켰던 나라 로마, 그 로마 제국이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다가 로마가 했던 그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헌신된 아굴라 부부 같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목숨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지원했기 때문에 1세기의 교회가 그 당시에 세계를 여러분 뒤집어엎고 세계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맨손 쥐고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하게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진하고 전도 사역을 여러분 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2001년, 그러니까 2001년이면 여러분 새천년, 밀레니엄 해라고, 새천년이라고 아주 그렇게 들떠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 2001년 1월달 그때부터 제가 청와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월 첫 번째, 그때 당시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달 첫 시간을 목사님 축복 성회로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넘도록 이렇게 청와대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또 자주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정치적인 목사가 아닌가 막 그렇게 할까봐 열심히 성경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젊은 어떤 제가 흉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김기한 집사님 친구 누구지? 목사님 김치훈 목사님하고 한때 막 불만이 막 올라온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 예배당을 사기 위해서 사택을 정리하고 교육관에 들어와서 살 때였습니다. 6년간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때 그 청년이 와가지고 몇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목사님 뭐하러 청와대 그렇게 자주 나가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뭐 얻어먹으러 가냐, 무슨 뭐 맥스로 가냐, 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러 가는데 잘못이냐. 그리고 성경을 봐라. 성경에 유명하고 귀하게 쓴 분들은 다 궁전하고 관계 있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도 궁전 사람이고 다윗도 궁전 사람이고, 바울은 그 궁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복음 한번 증거하려고 그렇게 유명했던 바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한번 증거해 버리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죄수의 몸으로 일부러 죄수가 되어서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 잘 생각해 봐라. 제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스폰서가 있었으면요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있었어요. 신우의 기관에 하나 만들려면요 정말 또 만나고 밥 사주고 또 대화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 한번 7, 8명 밥 사줄 돈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이 방송에 다 나가시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한번 부름받으면 뭐 엄청난 서비스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보혈의 피곤세,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누가 목사님 이번에 청와대 가실 때요 좀 뭐 이렇게 좀 경비 좀 쓰십시오. 누가 20만 원 30만 원만 줬어도요 제가 달라졌어요. 정말입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2년 3년 있다가 뭐 예산청에도 가시고 법무부에도 가시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 좀 해가지고 하면요 지금 엄청난 더 복음의 확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그나마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도행전을 깊이 읽으면서 이런 헌신자들을 볼 때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참된 헌신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많은 수가 아니지만 참된 헌신자들이, 정말 말씀의 순종자들이, 말씀의 헌신자들이, 믿음의 종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종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헌신자를 하나님은 더 붙들어 주십니다. 헌신자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헌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이오 장로가 바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왔을 때 교회의 식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은혜를 힘입혀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과 헌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좀 뜨겁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말쟁이들, 율법쟁이들, 형식주의자들을 믿음으로 이겼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보시고 갑시다. 이 마지막 절만 우리 보고 갑시다. 29절,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누구의 말을 이김이더라?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말쟁이들, 율법쟁이들, 형식주의자들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자들이 꽉 차있는 세상에서 말씀에 붙들린 몇 사람들이 헌신하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을 이겨버렸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적인 사람을 이깁시다. 불신자들을 이깁시다. 이것에 잡히지 말고, 이 세상 것들에게 잡히지 말고, 불신자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결국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안 믿는 이 유대주의자들, 이 말쟁이들, 형식주의자들, 말만 번지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겨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늘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말씀에 거슬리고요, 비진리적으로 서면요, 가끔 제가 그럽니다. 믿음이 이긴지 세상이 이긴지 보자. 맨날이 못돼서 나타날 것이다. 믿음이 이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김은 주님이 주십니다. 이 이김을, 우리는 이 이김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